36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해방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쁠까. 오늘도 그 마음, 그 심정, 그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줄로 믿고 좀 더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은 73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속의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의 압제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러나 이 해방의 기쁨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선혈들의 애국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 시민으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하고 우리 사회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번영과 그리고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개인의 삶의 행복과 축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아무리 개인이 재산이 많다 한들 나라가 부서지고 나라가 없다면 나의 개인의 능력과 내 개인의 재산, 내 개인의 재능,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번영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 속의 일부분의 말씀인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명기는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4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드디어 지루한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슴 벅참,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사모되는 땅이며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 살아야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좋을 텐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을 시간이 다가오면서 모세 역시 아쉬우면서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주지하고 싶고 다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는 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며 나의 삶의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먹을 게 없었던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뱀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고 전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 이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며,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제사가 수장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이며 법률가이며 정치가였던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젊어진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어지기를 원하고 조금 제 나이보다 적게 보면은 기분이 좋아하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젊어지는 비결을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할 때 젊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젊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감사하는 자가 발전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나아질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의 자신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일제의 36년 속에서도 3.1운동, 독립운동의 주체자가 기독교였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전쟁을 멈추게 하며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은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에 세 가지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겸손하죠. 근데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풍부해지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과 가나안 땅에서 누릴 번영을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이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도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성한 여유로운 삶 속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 모세 염려는 뭐냐?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살며 풍성한 곡식을 거두며 먹을 거 걱정 안 하며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이 염려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 말까지 예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사며 농사의 풍성함을 얻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내가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므로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18절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부요, 얻은 축복, 얻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얻을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재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지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명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적신으로 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삶의 조건으로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재산들 얻어진 것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농사를 지을 때 토지가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토지가 있고 씨앗을 가지고 농토에 뿌린다고 하여 그 농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학자는 말하기를 농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농사의 노력 10%와 그리고 자연의 도움 90%가 합해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의 삶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어떠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제고하고 회개하고 순종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삶의 자세가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삶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은혜 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실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뽑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민족들,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종교 국가입니다. 신이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도 못 됐습니다.
대헌국회가 열릴 때 임시의장이 정동감리교회 이승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무엇이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감리교 목사님이시면서 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순서는 공식에 없는 순서였습니다. 부탁받은 이윤영 의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돌로 갈라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의리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후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될 것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이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우리 민색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의를 주재하시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역사의 첫걸음 옳는 오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길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나라를 운영하며 나라를 정책을 결정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나라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긴급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증거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한다는 건 뭐냐? 증거한다는 것은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단적인 부패와 그리고 단적으로 사명을 소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설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며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며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허덕이며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독일의 보컬 그룹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버니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버니엠이라는 가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방송실 되겠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 노래 하면 기억할 겁니다. 이거 말고요. 전달 안 해줬어? 김선 목사님 모르시나 본데. 이거예요. 나오는 찬양은 끄세요. 그리고 요거 제가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세요? 끄세요 이제. 저 노래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부르고 음악다방에서 노래 듣고 그리고 심지어 소풍 가서 춤까지 추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 노래는 보니엠 가수들이 시편 137편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 노래는 들으면서 춤추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이 맺힌 노래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노래 진의를 알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못 모르고 부르고 노래하고 춤췄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나라의 소중함, 하나님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무서운 심판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능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아무렇게나 삶을 살고 싶을 때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서고 은혜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을 보면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면 건짐 못 받습니다. 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 속에 계속되는 나라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번영이 있다고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구소련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으면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이 놓으면 부서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신약에 와서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600만 명 대학살의 비극을 그들은 경험하였고 1948년도에 드디어 그들은 나라가 회복되어서 지금 나라의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 학살 기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어린아이로부터 학생들, 군인, 경찰, 모든 국민들 다 와서 자기 조상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모습을 사진을 통하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며 결심하는 장소입니다. 그 전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라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예배를 잊지 맙시다.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번영 이루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